주님,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교회 나와 드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렸는데,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적은 것 드렸지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죽어가는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듣는 믿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모든 것 맡겨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17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장의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몇 번이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셨습니까? 많이 보셨겠죠? 거울을 보실 때 주로 어디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어디를 보세요? 거울을 보실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보통은 얼굴 쪽을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요?
머리 모양은 괜찮은가, 또 뭐 얼굴에 묻은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얼굴에서 가장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1번 눈, 2번 코, 3번 입, 4번 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기서 막 귀 이러는 것 같던데. 네. 정답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귀가 가장 외면받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 속에서도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듣는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교회에 오면 기도와 찬송을 듣고 특히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듣는 것이 간과가 된다니요, 라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이웃에 사는 청소년에게, 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시작해서 일장연설을 이렇게 늘어놓았을 때 과연 그 친구가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죠. 한편 제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청소년, 저희 집 첫째 간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라고 시작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을 때 과연 이 친구는 끝까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주지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집 청소년에게는 더 재밌게 막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집 청소년이나 이웃집 청소년이나 저희 일장연설이 듣기 싫은 것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집 청소년은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3절은 이드로와 모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앞에 나오는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와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진 다음 날 아침,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백성들이 자신에게 물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모세의 설명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그런 경우에만 모세를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18장 말씀 우리가 절반 정도는 읽었고 제가 지금 절반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출애굽기 14장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 뒤에 보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 떡과 같은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없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처럼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겪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18장에 와서는 다소 엉뚱하게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이에 있었던 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찬양한,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게 된 사실은 출애굽기 18장에 여러 차례 나오는 이드로의 호칭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이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나 모세의 장인 또는 그냥 이름 이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백성의 재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13절에서 26절 사이를 보면 미디안 제사장 혹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는 이드로와 같은 호칭이 사라지고 오직 모세의 장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호칭이 차이가 있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 본문만 봐서는 사실 그런 호칭의 차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호칭에 집중하게 된 것은 혹시 13절에서 26절 사이에 모세의 장인이라고만 호칭이 사용된 것이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로서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그것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매우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많은 무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최근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누군가에게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러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차분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며칠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길어져서 몇 주, 더 길어져서 몇 개월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365일 계속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는, 또 신음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2015년 한 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모세의 설명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꺼낸 말입니다. 처음 꺼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물론 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았을 때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드로의 제안은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며 충분히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판단됩니다. 모세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세가 적극적으로 장인의 이야기를 수용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저지른 살인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40년 전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 도망쳤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바로와 당당하게 맞서 싸웠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 만화 같은 이야기지요. 싸움에 능한 아말렉 민족이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니죠.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 대모세.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한 것은 맞지만 모세 스스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모세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거죠.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아진 마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의 근거, 과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까? 성도님들께서 이루신 일들은 스스로 이루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순수한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착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네가 잘못한 것이고 환경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그러한 그가 지금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도 한 이유겠죠. 장인 어른이신데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만 분명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도사님, 이드로의 말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아주 이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곳일까요? 슬픈 일이지만 제가 굳이 예를 들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아마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이야기는 마치 어느 절에 주지승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시오 목사 양반, 목장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장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수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듣고 따라하시오. 가상의 예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목사님께서 그 주지승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실까요? 설령 핵심을 찌른 기막힌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새 들리는 말 중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뉴스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 교회의 소식은 답답함을 넘어서 놀라움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한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교회 평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안 좋은 곳에 내가 과연 나가야 되나? 교회를 과연 가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혹은 비판,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을, 그리고 다름, 우리의 다른 것들을 인정,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말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위치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게 하지는 맙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지만 적어도 그들이 하는 질문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거나 공격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서는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2015년 한 해 진리에 굳게 서서 겸손히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과연 귀 기울인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8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말대로 하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한 말을 빠짐없이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둘째,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좋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닐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닌데,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이드로의 말에 반응한 것인지까지는 사실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상대편의 말을 빠짐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것, 듣는 척을 하는 것, 그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죠.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또 동감해주고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귀 기울이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 기울임은 서로 간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그런 행함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비슷해지려고 또는 동일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듣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들로 가득 차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우리 되지 맙시다. 귀 기울이는 것 같았지만 삶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되지 맙시다. 2015년 한 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는,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콘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시간 기도하실 때 2015년 한 해 주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는 나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마음에 느껴진 대로 또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계획하고 또 꿈꾸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들을 한강 악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2015년 모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